이제 교회시대 이긴 자들 연구 마지막 8번째 시간, 7번째 교회 성문화 교회 보낸 편지를 통해서 허락하신 복을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딱 한 개 있어요. 한 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 이게 무슨 복인지를 알려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은 지옥이다. 이건 계시록 해석자 중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다 지옥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불못, 지옥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째 사망도 있겠네요. 첫째 사망은 무슨 사망일까요? 바로 육신의 사망.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사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사망은 무슨 죽음일까요? 첫째도 포함하고 둘째도 포함하는 겁니다. 물론 초점은 둘째 사망이죠. 즉 영혼의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첫째 사망도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육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였는데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면서 먼저는 육체가 죽고요. 육체가 죽은 것에서 나아가 영혼이 죽는 것, 즉 하나님과 다시는 합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영혼의 사망, 둘째 사망입니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19장 20절에도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여기 앞에 짐승은 7머리 10뿔 짐승,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는 2뿔 짐승을 가리킵니다. 이 둘 다 잡혀가지고 이제 유황불 뿜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 거짓 선지자 얘기한 겁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근데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유황불 붙는 못, 지옥인데 지옥을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영계니까. 바로 부활체로, 즉시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부활체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체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이에요. 근데 천국으로 가는 것은 신령한 몸이지만 지옥에서 입는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라고 그렇겠죠. 영원 불멸의 몸, 부활체인데 심판의 부활체, 심판받는 부활체로 영불 묻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즉 과정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연계론하게 되면 불신자들도 단번에 지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악으로 익어야지, 악으로 완전히 익어야지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랄까요? 그게 되거든요. 이 둘은 이미 그 자격을 차고도 넘쳐요. 충분히 지옥 들어가게 그 120%, 150% 만족을 하기 때문에 곧바로 산채로 불붙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계시록 9장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별 그러면 이제 천사나 사역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사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왜 사단을 별이라고 하느냐? 별은 사역자인데 하나님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사용하시거든요. 마귀도 사단도 필요에 의해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마귀가 활동하냐 그러는데, 마귀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어떤 좀 용도로 쓰느냐? 하나님 백성과 지옥 백성을 가르시는 그 일에 그 어떤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대요. 무저갱은 밑이 없는 구멍, 끝이 없는 구멍,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지옥의 열쇠를 받아서 뭐를 하냐? 저가 무저갱을 열었어요.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이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9장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이 9장에서 나오는데, 다섯째 나팔 재앙의 내용은 뭐냐?
5달 동안 황충재앙이에요. 이것은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풀려 나오는 것을 황충이라고 표현했는데 5달 동안 사람들의 배후에서 괴롭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땅에 푸른 것, 각종 수목, 즉 자연재앙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해하는,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죽이는 데 목적이 아니에요. 죽이는 데는 마귀 하나라도 충분합니다. 입 맞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타락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는 입 맞은 종이다 앞에서 살폈고요. 또한 휴거 성도, 왜냐하면 대환란을 면제받은 성도라고 설명했는데 이것을 이제 도표로 설명드리면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성도를 만드세요. 하나는 본받은 이방인의 수, 로마서 11장 25절에 26절에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계시록 7장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입맞은 종 14만 4천 명을 채우시는 기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계시록 7장은 무슨 내용이냐? 바로 대환란이 8장 7절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8장 7절에 대환란이 직접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교회 시대를 하나님께서 입 맞는 종들을 모으시는 기간이라고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 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입 맞은 종들을 14만 4천 명을 교회 시대 동안 채운다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7장은 보충 계시로 대환란이라고 하는 큰 분기점 직전에 교회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두 종류의 성도를 모으시는 것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여기서 채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공중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데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오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오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올리셔요. 이끌 후 들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호련히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 교회 시대 동안에 인을 치신 14만 4천 명, 다른 말로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왜 그들은 대환란 직전에 하나님이 휴거를 시키느냐? 바로 대환란을 통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연단의 분량을 다 맞춰서 보너스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연단의 기간인 대환란에서 연단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일 이해하기 쉽게 수시에 합격하면 수능시험, 11월에 있는 수능시험을 안 봐도 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수시 합격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바로 교회 시대 동안에 입맞은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공중강림에서 휴거돼서 땅에서는 대환란이 7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그들은 영계에 계신 거예요. 그 내용이 계시록 14장에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시온산이 땅의 시온산인지 영계의 시온산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뒤에 진행되는 걸 보면 6절부터인가요? 거기서부터 보면 어린 양도 나오고 이미 어린 양에서 1절에서 나왔잖아요. 그 장로들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24 장로 얘기도 나오는 거 봤을 때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선상낙원 본부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안 하고 왜 14장에서는 시온산이라고 표현했느냐? 계시록은 철저하게 시간적인 순서로 흘러가거든요. 13장부터가 이제 대환란 후 3년반이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거든요. 그리고는 14장인데 14장 아직 대환란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때는 영계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이 과거의 이름인 시온산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서 불리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한 후에 평화의 도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환란이 아직 진행되고 있을 때는 천국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성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다 채워져서 완벽하게 채워졌을 때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왜 그러냐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거든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까지 다 구원받아서 채워지면 그때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영계에 서 있는 분들이에요. 영계에 계신 거예요. 천국의 수도 삼층천에. 그래서 지금 구장은 지금 5째 나팔이거든요.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올라와가지고 5달 동안 사람들 배후에서 괴롭히는데, 그 악령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땅에 있는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들을 해하지 말고, 즉 자연재앙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연재앙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에 땅, 바다, 강, 하늘, 근원의 3분의 1이 다 침을 입었죠. 이들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하는 거, 괴롭히는 거. 해라고 표현됐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에서부터 악령들이 풀려나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해롭힘.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그럼 이긴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였어요?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악령들의 괴롭힘을 받지 않는 거. 이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여기서 예수님의 공중강림 때 휴거돼서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세요. 영계 천국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계신 거예요.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표현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하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임하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휴거 성도들 빼고 나머지 다.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불신자들도 포함해서. 근데 불신자들보다는 더 주 공격의 대상이 대환란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에는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돼서 이방인들 중에도 휴거되지 못하고, 휴거는 극히 일부, 교회 시대 동안 2000년 동안에 14만 4천 명이고, 이 당시에 이 땅에 살다가 휴거되시는 분은 몇백 명이 될지, 많아야 몇천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뭐 행방불명이 되는 거, 갑자기 휴거돼가지고 온 세상이 난리 난다?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부분 모릅니다. 은밀하게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14장에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14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전사년반 중간쯤인 5째 나팔, 5달 황충재앙 때는 이미 이 땅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괴롭히라는 말씀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입맞은 사람들도 이 땅에 있는데 그들을 피해서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괴롭히든지, 또 하나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영계에 있기 때문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밖에 괴롭힐 수가 없든지. 당연히 지금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 이미 휴거돼서 영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바로 대환란을 면제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의 사건 중에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악령들의 해롭힘을 받지 않는다. 이 표현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휴거됐기 때문에, 대환란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긴 자들은 바로 휴거 성도구나, 대환란 면제 성도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가지로 이제 교회시대 이긴 자들에게 주신 복을 살폈습니다. 빌드라의 사버서 순서로 살폈어요. 원래는 에서버드 사빌라 이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빌라델비아 이것을 제일 먼저 했냐면, 이긴 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긴 자들이 바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 14만 4천 명. 그것을 계시록 3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14장 1절의 말씀이 짝을 이뤄서 시온산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동일한 의미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한 것이고, 또 어린 양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이 어린 양의 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돼서 이긴 자는 그 14만 4천 명이구나,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긴 자는 14만 4천 명이다, 이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라의 사버, 이거는 본론에 해당합니다. 바로 뭐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즉 왕의 권세죠. 새벽별을 주셨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고 보좌에 앉게 해주셨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짝입니다. 왕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 그 만국 다스리는 권세는 뭐냐? 바로 천년왕국 동안에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는 분봉왕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은 자, 즉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고요. 흰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생명체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이 확정된 분들, 그리고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인데
지성소에 있는,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심령천국에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된 것을 의미하고요. 새 이름이 기록된 힌도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반석으로 해서, 예수님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이긴 자의 경지까지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둘째 사망의 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곧 대환란을 면제받는 성도라는 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긴 자들은 14만 4천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얻은 자들이고 그들은 대환란을 면제받은 성도들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